바랍니다. 예. 어떤 부잣집 노인이 말을 타고 행차하다가 앞길에서 정말 거지와 같이 보이는 사람인데 그 얼굴이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막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야, 나는 이렇게 돈도 많고 그래도 기쁠 일도 별로 없고 춤을 출 일이 없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뻐서 저렇게 춤을 추고 있는가? 그래서 불러서 여보시오, 당신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예? 그랬더니 그 거지가 대답하기를 나는 기뻐서 춤을 추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지어준 걸 생각할 때에 기쁘지 않을 수 없고, 둘째, 나는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 불구자이나 세상에 나보다 더 많은 불구자가 많고요. 셋째, 세상에선 날 부러워할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나는 죽으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것을 생각해서 너무 기뻐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 거지도 이렇게 귀한 깨달음을 얻으니 기쁨이 넘쳐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쁜 주님의 날입니다. 나를 하찮다 여기지 않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독생자의 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 여러분 기쁨으로 여호와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 1절에 이렇게 써있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오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오셨습니까?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 여러분 기쁨의 주님을 만나시고 정말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올 때에요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나와야 돼요. 집에서 올 때부터도 내가 주님을 예배한다, 다윗처럼 정말 기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막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입니다. 우리를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하는 것은요 마귀이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어제 저녁에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하러 오는데 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않도록 싸움이나 다툼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이상하게요 예배 드리는 날이면요 부부간에 말다툼이 자주 일어나요. 또 사고 나기도 하고요 이상한 갑자기 누가 손님이 찾아오기도 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꼴을 마귀가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걸,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마귀는 그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싸우게 하고 갑자기 바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누가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집중해야 할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렇게만 해도요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성립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기뻐하고 정말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고 이번 주가 정말 한 주 지나고 호렙산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과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짧게 본문을 읽었지만 우리에게 지혜로운 언어 생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입술과 말, 즉 혀를 지혜롭게 잘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살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변화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이 변화됐어요. 말이요. 혀가 변화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말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 나는 안 된다, 어렵다, 한숨과 부정적인 이야기, 믿음 없는 소리를 많이 하고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 언어 생활이 바르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의 성공자가 삶을 성공할 수 있고 신앙생활이 성공하고 오늘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누가 나를 악하게 대하고 나한테 욕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뭡니까? 혀를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민 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10년 만에 전에 있는 교회 부흥의 강사로 초청받았어요.
가서 정말 딱 교회 도착하니까 옛날 알던 권사님을 교회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반갑게 목사님 맞으면서, 목사님 어쩌면 10년 만에 오셨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네요. 어떻게 늙지도 않으셨습니까?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이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감탄하고요. 그리고 인사를 나누고 교회 건물 뒤편 돌아가는데 다른 권사님을 만났네요. 그 권사님 목사님보다 깜짝 놀라서,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시기가 고달프신가 보죠. 어쩌면 그렇게 팍싹 늙으셨나요? 아이고 목사님 어쩝니까? 혀를 차더랍니다. 좋았던 기분이 싹 가시더래요. 야, 내가 교회 한 바퀴 도는 사이에 이렇게 팍싹 늙었나? 여러분, 같은 말이지만요, 교인들도 보면요, 말을 기분 좋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말을 힘들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가시형. 정말 말 한마디만 해도 콕콕 찔러요. 예? 이런 사람 말에 가시가 있습니다.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둘째, 찔레꽃형. 겉으론 찔레꽃처럼 웃고 있지만 가시가 숨어 있어요. 웃는 듯 하지만 대하고 나면 기분 나빠요. 힘들게 합니다. 그 세 번째, 전갈형. 걸리면 죽는 형. 한마디 내뱉으면요 정말 살기 싫게 하고 교회 다니기 싫어지게 하고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분 살짝 바라보면서 당신은 몇 번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아예 하지도 않아요 보니까. 여러분, 절대로 가시나 찔레꽃, 전갈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로 여러분, 대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그게 사실인가, 둘째가 그건 꼭 필요한 말인가, 근데 제일 중요한 세 번째가 그게 사랑으로 친절한 말인가.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지금 굉장한 지탄을 받아요. 누가 이 자리에서 어느 목사님에게 정치적 선동을 성경은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목사님들이 정치적 선동에서 이쪽 저쪽 나눠지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교인들 중에 특징이 나는 옳다라는 자기의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나는 기도도 하고 나는 성경도 보고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옳아.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 옳은, 진짜 이게 사실일 수 있어요. 옳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랑을 바탕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거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이쪽도 저쪽도 끌어안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요. 여러분, 하여튼 그게 사실인가 중요하죠. 꼭 필요한가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사랑으로 친절한 말인가, 이거를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여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 3장 10절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언어 생활이 화평을 이루며 정말로 이 언어 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힘이 되고 좋은 말을 할 줄 아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언어 생활이 복이 되는지, 그래서 복을 위협으로 받겠다는,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우리 미래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이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몇 가지 영적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함부로 말하여 상처 주지 마십시오. 교인들요, 말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 부부가 차를 타고 시골도를 달리는데 대화가 없어요. 집 나오기 전에 싸웠습니다. 누구도 양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저쪽에 농장이 있는데 말도 있고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돼지도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빈정대화를 합니다. 여보, 저기 좀 봐봐. 당신 식구들 친척들 다 모여있네. 한번 보시지. 그 남편이 대꾸합니다. 어라? 장인 장모님 처갓집 식구들 다 있네. 여러분, 이러면 싸움이 나죠.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지만 잠언 25장 20절을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추운 날 옷 벗으면 춥잖아요.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 같대요. 여러분, 소다는요 탄산이에요. 천연 탄산이에요. 물질로 동방에서는 주로 세척용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예, 한마디 말을 하는데 불난 집에 부차질하고 정말 사람을 정말 주저앉히는 행위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만 해도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분들요.
정말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쌓아가고 말 한마디에서 마음 팍 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조절해야 돼요. 이거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잠언 20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의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막 급한 성격에 서둘러 나가서 말하다 보니까 이웃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급한 마음은요, 성도의 언어 생활에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좀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이곳저곳에 전화하고 자기 이야기 털어놓고 그리고 막 급한 대로 싸붙이다 보니까 그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되게 성격 급한 분들은요, 나는 뒤끝없다고 자랑합니다. 근데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요, 이미 자기는 다 혈기를 풀어놨기 때문에요. 뒤끝없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요, 속이 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인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요, 우리 안에 이 말이 조절되지 못해서 상처를 준다면요, 새신자들이 왔다가 떠나갑니다. 교회가 왜 저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제가 동산교회 와서 성경공부 화요 아카데미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화요 성경공부 시간에 숙제를 내줬어요. 어떤 숙제냐? 구원받은 후에도 짓게 되는 죄가 무엇이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기록해 보시오. 숙제를 내렸더니 여러분들이 적어서 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숙제를 내셨습니다. 구원 체험했을 때 기쁘고 매일이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던 생활에서 어느 날 내 뒷전에서 나에 대해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나보다 더 나를 많이 아는 것을 보고 그때에 기막히고 어이없음이란 불신과 분노,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마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신원교회하고 오는 것인가? 문턱이 이렇게 높아서야 전도는 뭐하러 하나? 교회 온 사람을 되돌아가게 하는데 실족하게 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사람 보지 말라, 주님 바라보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천연덕스럽게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처럼 하는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분노와 외면이 생겨. 주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도 미워하지 말자, 사랑하자 하면서도 아직도 외면하는 마음이 있으니 오 주님, 이게 숙제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요. 이게 우리 교회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얼굴로는 은혜 받은 것처럼 내 스스로 만족하지만 외식과 기만으로 다른 사람 평가하고 저 사람 뭔가, 여러분 정말 판단하는 모습이요, 뒤에서 수근거리고 비방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뭐라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교회 오면 세상이 받지 못하는 사랑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 인정을 이 교회에서만큼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아픔 상처 덮어주고 안아주고 힘 실어주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여기까지 와서마냥 평가받고 판단받는다면 그 영혼이 어디 가서 쓸 수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의 위로와 사랑을 받고 힘을 내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설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까발리기 좋아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기 좋아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비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의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이 자세 버리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요, 천국 공동체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자꾸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험한 말, 상처 준 말, 함부로 하는 말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 줄 수 없다면 말만 안 해도 상처 안 줍니다. 정말 입 조심, 말 조심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경우에 여러분, 자 20절 초반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하는 것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이 상한데 옆에서 막 노래 불러주면 열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뭐냐? 때에 맞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마음이 무너진 자에게 위로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개척교회 시절에 저희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 때문에 정말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충청도에서. 정말 저희 사모는
사모 안 하려고 자기 친구를 소개해줬다가 저랑 결혼했습니다. 예? 어떻게? 근데 정말 사모가 돼서 저희는 열심히 전도했어요. 새벽기도 쌓고 철야하고 그 추운 데서, 그리고 사단법인 도연사란 절터를 다 벗겨내 갖고서 좀 세상에 처음 들어가 봤어요. 막 절터를, 시내 안에 있는 점쟁이 집을 거길 벗겨놓고 저희 교회가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한 권사님 가정이 자녀들까지 한 12명이 다녀요. 그 형제들까지 해서. 그래서 저희 사모가 그래도 늘 밥을 준비한다고 가서 저희가 막 시장 봐서 국수를 삶아서 했는데, 국수 삶아서 딱 끓여냈더니요, 점심 때 딱 했더니 얘들아 일어나 가자, 우린 국수 안 먹어요. 그러고 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예? 그리고 우리 예진이 막 겨다닐 때 그 집 손녀애가 막 예진이를요, 그 문 있잖아요, 도르륵 이렇게 유아실 문에다 손을 넣고 이걸 미는 거예요. 손가락 잘릴 뻔했어요. 그래도 제가 웃으면서 애들 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분 때문에 제가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하여튼 정말 제 마음속에 이분을 사랑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그분도 살아온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교회 이제 제일 어르신이고 해서 1호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페인트 칠하다가 떨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병원 신방을 권사님 모시고 제가 갔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아무리 아파 보여도, 다 죽어가 보여도 신방 가서 죽을 것 같네요, 장례 준비할게,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예? 좀 아무리 아파 보여도 좀 있으면 회복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테니 일어나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해 준데 딱 권사님 보자마자 뭐라? 이거 죽겠네? 이럽니다. 그분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요. 예? 이분은요, 말을 감정대로 느낀 대로 다 냅니다. 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에 상처를 주고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살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절제하시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가정도 박살나고요, 교인도 힘들어져요. 예? 여러분, 그래 11절 잠언 3장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최고, 이 은쟁반의 금사가는 최고의 가치를 얘기해요. 이 좋은 말이 최고의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말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요, 유럽의 어느 작은 시골 천주교회 주일 비사에서 신부를 보좌하다 한 소년이 실수하여 성찬에 쓰여야 할 포도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신부가 순간 열이 받아서 소년의 뺨을 때리고 너 같은 놈 필요 없이 나가버려라, 다시는 너는 제단 앞에 나오지 마라. 이 소년이 장성하여 누가 된 줄 아십니까? 김일성과 가장 친했던 티토,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입니다. 공산주의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근데 다른 교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비사를 돕고 있던 소년이 실수로 성찬에 쓸 포도주를 들고 있다 떨어뜨렸어요. 신부가 오더니요, 이해와 동정 어린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네가 앞으로 훌륭한 신부님이 되겠구나. 여러분, 이 소년이 성장해서 유명한 대주교 홀튼 슌이 됩니다. 티토 대통령은 신부의 말대로 재단에서 물러가 하나님을 비웃는 공산주의가 되었고, 슌 소년은 그 신부의 말대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정말 많은 영혼을 살렸습니다. 성경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실수와 잘못이 말과 관련될 때가 많아요. 말 한마디 잘해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아무리 말을 잘해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나를 다듬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대저택 대부호에게 심부름을 갔습니다. 근데 그 주인은요, 심술궂고 구두쇠인데다 괴팍하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심부름꾼은 그 괴짜의 기분을 좋게 해서 심부름, 주인이 보낸 심부름의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적실로 안내된 심부름꾼은 주인이 나오자마자 넙죽 엎드려 큰절부터 했습니다. 내게 이럴 필요 없네, 어서 일어나 용건이나 말하게, 나는 지금 바쁘니까 말이야. 그럼 급한 일 다 보고 나오십시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주인은 이 겸손한 심부름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다릴 수 있나? 선생님께서 일을 다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자네 마음대로 자네를 심부름 보낸 사람이 기다릴 텐데 몇 시까지 돌아오라는 분부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만 선생님의 도장만 받아가면 됩니다. 주인은 잠시 생각이 잠기더니 흔쾌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네
내가 도장 찍어줄 테니까 내 밑에 와서 일할 생각 없나? 소문을 들어 알겠지만 내가 좀 고약한 데가 있어서 아무도 오래 붙어있지를 못해.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맙기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는 현재 심부름 왔으므로 이 일부터 처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제 주인하고 의논하여 허락을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게. 내게 오면 비서가 아니라 나는 자네를 양자로 삼겠네. 나도 사람 보는 눈은 있네.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일화로 전해지고 있죠. 지혜로운 말, 겸손한 말, 온유한 말은 양약 같아서 분노를 씻어내고 불안을 빌어내며 구두쇠의 마음도 녹이고 안 된 일도 되게 만들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혀를 통하여 경우에 합당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절제된 말은 인격과 품위를 고양시키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얼마 전요 제가 보니까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3가지 중에 하나가 절제되지 못한 표현이래요. 똑같은 말인데 여보 배고프지 않아요? 같이 밥 먹어요. 여보 배고파 밥 차려. 이런 말투가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이런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투도 중요하더라 이것입니다. 어느 과학자가 말하기를요, 뇌세포의 98%가 말의 다스림을 받는데요. 그래서 말에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말이 뇌세포에 전달되면 뇌는 척수신경을 지배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난 호랩산 못해? 그럼 못해요. 근데 난 할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장마, 무더위, 폭염, 정말 입으로 쉽게 날씨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절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평의 말과 판단의 말, 원망의 말이 우리 안에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안 돼도 한숨 쉬지 마시고 짜증 부리지 마시고요, 무례히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불평하면 불평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속해도 불평하는 속해가 되는 것이고요, 가정도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 원망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 3장 9절을 보십시다. 베드로전 3장 9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뭐냐입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게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싸우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때렸다고 너 죽고 나 죽자, 나한테 욕했다고 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고 핍박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복을, 왜? 그것이 우리를 정말 복의 유업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신약 성경에 악마를 뜻하는 말로 쓰이는 그리스어가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라는 게임도 있지 않습니까? 악마인데요. 그런데 이게 형용사로 쓰일 때요, 디모데전 3장 11절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 험담한다. 그 다음에 또 비방하는 말, 디모데전 3장에 보면요 또 헐뜯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이란 정말 뜻인데요, 이게 악마적인 모습이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해놓고 그 사람을 정말 헐뜯고 누군가를 이건요 악마적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런 악마 같은 비방하고 헐뜯는 것은 정말 헐뜯고 험담하고 불편한 것에서 맞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보세요. SNS 보세요. 악플러들, 여기서 잘못 말하면 무슨 가로세로 연구소인가 막 이 사람들 터뜨려 갖고서 막 자살도 하고 막,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요, 댓글 부대들 보세요. 보이지 않는 곳 사람들을 무시하고요, 여러분 무정하고, 이게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절에 보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전 3장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 미래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좋은 말 하는 자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늘 격려하며 나랑 누군가 대화하고 나면 뭔가 힘을 얻고 정말 가슴이 정말 들뜨게 하고 정말 입을 열면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베드로전 3장 12절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며,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같이 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눈과 귀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호렙산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된 말을 하고 사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복이 되고 정말 미래에 좋은 날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 여러분, 이건 내 인생에 저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훈련이 안 되셔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매일같이 부정적 말만 사용합니다. 연년생 남자아이들만 키우다 보니까 이놈들이 보통 개구쟁이들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놈의 새끼들 둘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한 구덩이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힘들 때마다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마음은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그 말이 씨가 됐어요. 사고로 하루 차이로 두 형제가 다 죽어요. 한 구덩이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불평의 말 대신요 감사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주의 말 대신에 축복의 말을 하고 사십시다. 여러분에게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비판의 말 대신에 칭찬의 말을 하고 사십시다. 그러면 칭찬이 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의심의 말 대신에 믿음의 말을 합시다. 부정의 말 대신에 긍정의 말을 하고 사십시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집도요, 저희 사모한테 제가 막 짜증 부리고 막 하면 밥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하면요 이게 틀려지더라고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영국의 어느 목사님 가정 얘기인데요,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내용은 이겁니다. 아들 목사님이 은퇴하신 아버님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조금 늦은 밤 아들 목사님이 막 헐레벌떡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다면 정말 저 오늘 아버지 못 볼 뻔했습니다.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나 돈을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 순간에 어떻게 경찰이 거기 딱 나타나서 저를 구해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차가 굴렀는데요, 차만 찍으러 저는 이거 보세요, 거의 찰과상뿐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고 크구나. 근데 얘야, 나는 오늘 너보다 훨씬 더 감사한 일이 많단다. 아버지, 집에 강도라 들었어요? 아니, 나는 너처럼 강도도 만나지 않았고 돈도 빼앗기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나도 오늘 먼 길 다녀왔지만 차가 구르지도 않고 찌그러지도 않고 찰과상을 입지도 않았으니 이거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뭐겠니.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지 않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 만나야 구출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예? 죽을 병에 걸렸다 나으면 기적입니까? 언덕에 굴러 떨어지다 살아나야 하나님의 돌보심입니까?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내온 것, 또 병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큰 병 없이 오늘까지 살아온 것, 오늘까지 생명이 연장되어 온 것,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아닙니까?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 가운데 사는 자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합니다, 마감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대로 되니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자, 오늘 22절, 잠언 25장 22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예전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을 주시리라. 이런 복된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복된 유업을 복을 유업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복을 유업으로 받고 우리 생명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화평을 주장하며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면요,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나는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 이걸 주시더라고요. 내 기대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된 말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자꾸 누군가 옆에서 불평하려면 입을 한 대 쳐주세요. 예? 남입 치지 말고 자기 입을 치시고. 예? 그래서 또 불평하려고 하네. 집에서도 불평하면 벌금 10,000원 뭐 이런 걸 걸으십시오.
예? 그래서 이 불평하는 벌금 10,000원 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지 말고 이번에 케냐와 네팔에 우리가 교회를 짓지 않습니까? 거기다 교회 헌금으로 내겠습니다. 예? 아멘도 안 하시네.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의 말을 훈련해야 돼요. 이게 그냥 간단히 되는 게, 오늘 설교 한 번 들었다고 말이 변화되는 게, 여러분 사람은요 불은 꺼진 속성처럼 자꾸 이 부직갱이로 피어나야 불이 펴지는 것처럼 자꾸 믿음의 말을 승리를 해야 합니다. 자꾸 말을 복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에 오늘 새벽도 살펴봤지만요,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들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노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혀에 달려있다가 과언이 아닙니다. 혀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런데 돌아오더니 10명이요 죽겠다, 우린 가면 죽는다. 하나님 들으셨어요. 네 말대로 해야리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선동해서 동참했던 모든 사람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하시면 저들 우리 밥이다,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승리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느냐, 믿음의 말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걸 믿는다면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더 높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하고 너 끝이다 할대로 하나님이 산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혀는요 배의 키와 같아요. 야고보 3장 4절 5절에 보십시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간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혀는 작지만요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방향을 혀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요 승리의 말 하십시오.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성공적인 말 하십시오. 말이 부정적인 복을 받지 못합니다. 승리를 원하고 성공을 하지만 늘 패배를 말하고 한숨을 싣고 낙심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패배와 실패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살려면요 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살아날 걸 믿습니다. 우리 자녀는 복이 될 걸 믿습니다. 이런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잠언 18장 2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쏘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사는 말을 하면요 살게 되는 거예요. 죽는 말 하면 죽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복록이 무슨 뜻이냐?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 공동번역에 보면 입을 잘 놀리면 좋은 것을 배불리 먹고, 여러분 말만 잘해도요 좋은 것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 얘기라면요, 프랑스 그 에밀 큐라는 유명한 약사가요 임상 실험했는데요, 환자들에게 약을 지어주면서 약을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나는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며 먹으세요 했더니요 실제로 그 말대로 한 사람들이요 시험군 중에 금방 회복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로요, 패배의 말은 승리의 말로 바꾸고, 실패의 말은 성공의 말로 바꾸고, 불신앙의 말은 신앙의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오순절 성령께서 120문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가장 먼저 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말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 숨어서 벌벌 떨던 그들이, 두려워 떨던 이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 세상에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아름답게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그렇습니다. 제가 쭉 보면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를 우리 입에 달고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치 아니오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요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몇몇 달을 두고 비가 오지 않자 이대로 가다 농사 다 망치고 사람들이 이만저만 걱정이 합니다. 한쪽에서 기후제를 지냈다 구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 우찌무라 간조가요 아이들과 식사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비가 없어서 너무나 힘듭니다. 비를 주십시오. 오늘 꼭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애들이 학교 갈 채비를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큰아들은 아무 소리 없는데 3학년 작은 아들이 아빠 우산 좀 주세요. 야, 무슨 맑은 하늘에 임마 우산은 왜 찾느냐? 웃지무라 간주가 어리둥절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아이 하는 소리 좀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아까 기도하실 때 오늘 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산을 가져가야 해요. 그때 웃지무라 간주가 속으로요 아차하고 크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전부 거짓이었다. 저 아이의 믿음이야말로 진짜 참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해놓고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 역사하심이 많습니다. 자꾸 믿음의 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개척 초기에 청주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하면 목회가 바로 막 부흥될 줄 아는데 몇 개월 지나서 사람 한 명이 안 오는 거예요. 설교는 사모님 혼자만 듣습니다. 어느 새벽기도 시간에 그래도 목사님은 가는데 사모님이 힘들었는지 여보 오늘 당신 혼자 가시구려. 나는 도저히 못 가겠어. 막 그러더랍니다. 집에서 막 못 일어나더래요. 그때 목사님 그럼 누구에게 설교하라고? 그래도 목사님 혼자 교회를 지키러 왔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끄고 기도하라 그런 이제 마음을 주셔서 불을 끄고 들어가서 불을 끄고 설교를 했대요. 아무도 없으니까 소리를 확 질렀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때 갑자기 막 저쪽에서 꾸당 소리가 나더래요. 뭔 소린가 하고 불을 켜봤더니요 글쎄 술 먹은 사람이 술 먹고 자기네 집인 줄 알고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자다가 술 취하지 말라 하니까 놀라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술 먹고 잠을 자는데 더워갖고서 옷을 다 벗은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무 데나 오줌을 싼 거예요. 이 이제 술이 어느 정도 깨갖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미안해갖고서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무엇인 다 할 테니 용서해 그러더랍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 교회 다니면 용서해주겠다. 각서를 받았대요. 근데 이 남자가요 집에서 목에 힘준 남자였대요. 다음 주 주일날 온 식구들 싹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목사님이 그 집 앞에 찾아가서 6개월 넘게 새벽기도 끝나면 그 집 대문 앞에 신문지 펴놓고 하나님 이 식구들 교회 한번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게 하실 걸 믿습니다. 복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이 노예의 방주가 될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를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요? 그렇죠. 들으셨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결국 그분이요 그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꾼이 되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칠성산업 대표 이사로 계셨던 여러분 두상달 장로님이라고 그분 간증이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5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 초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못해서 꼴찌에서 뒤에서 5등 안에 항상 머물렀대요. 근데 기적적으로 중학교를 그 당시는 이제 이분이 70 넘어서 중학교를 시험 보고 들어갔어요. 기적적으로 중학교를 들어갔다가 1학년 영어 시간에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저희 때만 해도 지금 애들이 알파벳 다 배우지만 저희 때만 중학교 들어가서 ABCD 배웠어요. 알파벳 영어 선생님이 애들을 실력 보려고 몇 명 불러서 알파벳 쓰라고 했는데요. 한 명도 못 쓰는데 이분이 형님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을 A부터 Z까지 다 썼습니다. 자식께 쓰고 들어갔는데 선생님 너 나오라고. 근데 선생님 나오라고 해서 뒤로 도망갔대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나오라고 해서 안 맞은 적이 없대 이분이요. 그래서 선생님 나오니까 또 두들겨 맞을까 들어가고서 건너고 나왔더니 선생님이 똑바로 쓰라 하더니 애들 앞에 머리를 쓰다듬어 준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대요. 지금까지 잘했다는 칭찬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 60명이 넘었던 반에서 그 시험을반 23등을 하고 영어가 1등을 했대요. 그 뒤 계속 노력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수석으로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고 지금은 김제인가 정읍인가 그 학교 없어졌지만요 그 학교 일에 고대 경제학과를 들어가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칭찬 한마디가 선생님의 잘했다 칭찬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주로 하십니까? 문제점을 들춰내고 정말 정죄하고 비방하고 내 생각이 옳다 주장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변화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축복의 말을 자주 해주십시다. 칭찬의 말을 자주 해주십시다. 격려의 말을 자주 해주십시다. 그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로 생긴 은쟁반 위에 거기에 금사과처럼 우리 말이 그렇게 되고 악을 악으로 욕을 같이 싸우고 대들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이 그 손을 펴서 복을 주시는 우린 복된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 입으로 두말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입으로 감사를 말하면서 한 입으로는 한숨 쉬고 불평하고 비판하며 정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선 주님 찬양하고 말씀에 아멘 하지만 세상 나가서는 담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들을 서슴없이 행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무례행하며 험담했던 이 입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이 더럽고 추악한 언어 생활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되며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은쟁반위의 금사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며 삶의 소망을 발견하는, 그래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언어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미래가 주님이 여시는 좋은 날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